창조자 하나님은 완전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 가지로 부족합니다. 부족한 사람으로서 삶을 사노라면 처절하게 그 부족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로서 살아가는 중에 대통령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가운데, 부모로서 자식을 양육하는 가운데, 회사에서 사장이 회사를 운영하는 가운데 내 힘이 여기까지구나, 뼈저리게 부족을 느끼는 것입니다. 부족을 들키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고 그 부족을 채우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지만 그 연수를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한계 앞에서 손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개척하여 섬긴 지 33년째. 그 연수를 더해가며 저의 부족을, 저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며 여전히 하나님 앞에 통곡하여 울곤 합니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좀 더 능력 있는 목사였다면, 좀 더 조건이 좋은 목사였다면, 더 좋은 남편이었다면 우리 성도들, 우리 아내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늘상 손을 드는 것이, 누군가를 돕는 것은 그만두고 도움 없이는 못 사는 인생인가. 근데 그게 본질 아닐까? 한문으로 사람 인자가 그러하듯 사람은 홀로 살 수 없어.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주변의 배우자와 형제들, 성도들 많은 도움이 필요한 것이 목사요, 우리 모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시고 관계를 형성해 주실 때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다. 돕는 배필, 돕는 자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종종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언젠가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축복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족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부족함이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부족함 자체가 은혜와 축복이 아닙니다. 부족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부족하여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
그렇게 사노라면 언젠가 그 부족이 축복이요 은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삶의 여유, 넘침이 저주라는 말도 있습니다. 삶의 여유, 넘침이 저주가 아닙니다. 삶의 여유가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게 된다면, 넉넉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도 된다 싶으면 언제인가 슬픈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부족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인간의 부족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워 담게 되면 자족함으로 부족해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낼 수 있고, 그렇게 사노라면 어느 순간 내 삶을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구나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교 설교 시리즈, 오늘은 레아와 라헬의 경쟁입니다. 레아와 야곱, 라헬은 야곱의 아내들입니다.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 축복 기도를 빼앗는 가운데 자신을 죽이려는 에서를 피해 멀리 밧다라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형식은 도망이었는데 그곳이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되는 것은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야곱의 12아들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아와 라헬은 그 12아들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레아와 라헬의 처음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6절 17절을 보면 라반에게 두 딸이 있는데 언니의 이름은 레아이고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 딸 라헬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계산하기 좋아하는 야곱이 그 쫓겨 도망한 그 절박함 가운데 눈에 들어왔고 한눈에 반할 정도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첫째 딸 레아를 소개할 때 그는 시력이 약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시력이 약해도 안경이 있으니 삶을 살아내는데 불편함이 없을 수 있지만 그 옛날 시력이 약했다고 성경이 증언할 정도라면 어쩌면 잘 보지 못했을 것이고 삶을 살아내는데 불편했을 것이고 실눈을 뜨고 살았을지 모릅니다. 성경이 동생 라헬에 대해서는 곱고 아리답다고 하면서도 레아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안 이쁘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바라고 싶은가? 레아는 시력만 약한 것이 아니라 외모에 있어서도 부족하고 삶에 있어서도 많이 부족한 레아였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하여 그 곱고 아리따운 라헬을 아내로 삼기 위하여 야곱이, 그 욕심 많은 야곱이 했던 제안을 창세기 29장 18절에서 봅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삼촌, 작은 딸 라헬 나에게 아내로 주세요. 제가 대신 7년을 무보수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기까지도 대단한데 그 7년을 어떻게 보냈는가? 창세기 29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이 정도 연애 해보셨습니까? 한 여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여인을 얻는 대가로 7년 동안 일해도 월급 하나도 안 받아도 되는데 미련이 없으니 7년 동안 연애하는 그 기간이 수일, 며칠같이 휙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레아입니다. 그 7년 레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언니인데 그 집에 딸 둘인데 7년을 수일같이 여길 만큼 둘이 연애를 하며 자기야 자기야 하고 여행도 다니고 할 때 레아의 마음이 어찌했을까? 레아는 어쩌면 많은 것으로 부족했지만 눈치도 부족했을 것 같아. 여행 가는 야곱과 라헬에게 나 따라가면 안 돼? 야곱은 오셔도 되지요. 그렇게 따라가면 한성질하는 라헬이 죄송합니다. 야, 이 등신아 오란다고 오냐? 우리를 방해해. 이러하지 않았을까? 문제는 아비로서의 아픔이에요. 우리가 자식을 양육하지만 못난 자식이 마음에 들잖아요. 걸리잖아요. 늘 둘이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레아가 걸리는 거예요. 어떡하지? 야곱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좋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놀라운 것은 시간이 지나고 보니 라헬과 레아 두 딸이 야곱의 아내들이 된 것입니다. 그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속했던 7년이 되자 야곱이 당당히 요구합니다. 삼촌, 약속대로 7년을 봉사했으니 둘째 딸 라헬을 아내로 주십시오. 꿈에 부풀었습니다. 늘 큰딸 때문에 염려하던 라반, 레아가 걸리는 가운데 야곱이나 라헬의 입장에서 하늘이 무너질 정도의 계획을 세우니 일명 레아, 못난이 레아 시집 보내기입니다. 라반은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결혼식 잔치를 합니다. 잔치의 명은 딱 하나, 야곱과 라헬의 결혼식. 마을 사람들이 와서 함께 잔치를 하는 가운데 라반은 계획대로 동네 사람들로 하여금 야곱에게 술을 권하게 하는 가운데 야곱이 자기를 잃어버릴 정도로 술에 잔뜩 취하게 만듭니다. 급기야 그날이 어떤 날인 줄도 모르고 쓰러져 자게.
성경에는 나오진 않았지만 너무 사랑하여 함께 있었기에 라헬 또한 술에 잔뜩 취해 그날 자기를 놓아 버렸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라반이 레아를 부릅니다. 큰딸 이리 좀 와라. 왜요 아버지? 오늘 아비의 부탁이 있는데 내 말 좀 들었으면 좋겠다. 뭔데요 아버지? 사실 너도 너의 부족을 알 것이다. 너는 정상적 방법으로는 시집을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오늘 아비가 책임을 질 터이니 야곱이 있는 방에 네가 들어가 누워라. 너를 몰라볼 것이다. 너는 레아가 아니라 라헬인 것처럼 그 품에 안겨가라. 그렇게 들여보내니 창세기 29장 23절입니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문제는 레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나 오늘이나 여성은 결혼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프로포즈도 멋지게 받고 싶고 결혼식도 최고의 환경에서 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래서 그날만은 좀 최고로 보이고 싶어 독한 여자들 살 빼는 거 봐요. 평소에 없던 허리가 그날은 있어져요. 최고이고 싶죠.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그날은 신부가 중심입니다. 결혼식 가면서 제일 원칙, 흰옷은 입지 않는 것입니다. 신부만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생 라헬을 대신해서 야곱도 모르게 신방에 들어가야 하는 레아의 마음이 어떠했겠냐는 것입니다. 가슴이 찢어졌을 거예요. 생각 같으면 아버지 싫어요. 나 그냥 죽어버릴래요. 할 것 같은데 그리 할 수가 없어. 왜? 아버지 말이 맞아. 자신 안에 해답이 없어. 자신 안에 방법이 없어. 미래가 보이지 않아. 자존심은 상하지만 아버지 말씀대로가 아니면 평생의 아내도 될 수 없고 어미도 될 수 없어. 눈물을 머금고 신방에 들어가 야곱과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문제는 잠에서 깨어난 야곱입니다. 술에 깨어 눈을 떠보니 품에 안겨있는 여인은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속이는 자 야곱이 속은 것입니다. 라반이 한 단계 위입니다. 그는 라반을 찾아가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9장 25절.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7년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매니까? 야곱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니까 이렇게 점잖게 표현되어 있지, 실제라면 눈 떴을 때 나가! 왜 당신이 여기 있어? 고함을 지르고 외삼촌에게 와서 삼촌 이게 지금 무슨 짓이냐고, 왜 나를 속이냐고 고래고래 고함 지르지 않았을까? 라헬은 또 어땠을까? 그 안성질하는 라헬. 등신아 시킨다고 시킨 대로 하냐?
네가 내 인생 망가뜨렸다고. 이렇게 멸시천대를 잠깐이 아니라 거의 7년, 수년을 당합니다. 레아는 시간이 흐르면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 평생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 어쩌면 제가 레아면 10번이고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 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사람이요, 말 한마디만 들어도 소화가 안 되는 게 우리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레아는 달랐어요. 여기서 우리가 레아의 영성을 봅니다. 레아는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기도합니다. 쏟아지는 원망의 소리를 들으면서 저들 앞에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울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레아는 처음부터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많은 부족 가운데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부족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레아, 망가지로 부족하여 어쩌면 삶을 포기할 것 같았던 레아,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그 레아를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아들 6을 낳게 됩니다. 은혜를 구하는 레아에게 은혜를 입힌 것이고, 은혜가 아니면 희망이 없는 레아에게 하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 과정을 소개할까요? 결국 라반은 라헬도 아내로 주기로 허락합니다. 창세기 29장 30절이죠.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로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7년을 일했는데 라헬을 얻고 7년을 더 일했다니, 앞에 7년은 뒤에 7년과 완전히 달랐을 것 같아요. 앞에 7년은 며칠이고 뒤에 7년은 70년 같이 느껴졌을 거예요. 야곱은 라헬을 점점 더 사랑했고 레아를 미워했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라헬을 더 사랑했고 더 귀하게 여겼기에 함께하는 시간도 많았을 것이고 사랑도 많이 나눴을 것입니다. 레아는 라헬을 사랑하는 만큼 미워했기에 어쩌면 잠자리도 많이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매일매일 사랑을 나누는 라헬은 아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레아는 함께 할 때마다 아이가 생깁니다. 어떻게 야곱이 레아에게 들어갔을까? 아비의 심정으로 이해가 돼요. 레아 미워하며 레아 쳐다보지도 않을 때 아비의 마음이 아파. 어쩌면 아버지 라반이 야곱에게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 둘이 좋아할 때 한쪽으로 불러 야사방 야곱이니까, 야사방 오늘은 레아에게 좀 가. 알았어요. 씩씩거리며 숙지하듯 가는데
때마다 은혜를 입어 임신을 하는 것이니 못난이에게 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이 잘나도 거기까지, 노력을 해도 거기까지. 결국은 하나님이 은혜를 부여주셔야 됩니다. 은혜는 물과 같아서 낮은 곳을 향하여 흘러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가, 나중에 보면 재주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야. 은혜가.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하나님에게 붙들림 바 사용되어지는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너무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대표적으로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 8번째 아들입니다. 그 8번째 아들 할 때 8번째의 단어는 히브리어로 학가톤입니다. 다윗의 소견이 학가톤의 뜻은 순서의 개념도 있지만 등급의 개념이 있습니다. 다윗은 다른 형제들에 비해 등급이 낮은 아들, 부족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앞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형제들의 미움 가운데 양치기로 살 뿐입니다. 지금도 인생을 바꾸기 쉽지 않지만 그 옛날 한 번 양치기는 영원한 양치기입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나 형에게는 외면을 당했지만 집에서 외면당하는 만큼이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가니 양칠 때부터 다윗은 언제나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부터 그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놀랍게도 그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며 왕 중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부족했기에 레아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삶을 엮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레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레아와 라헬의 자녀들을 보겠습니다. 우선 은혜를 입은 레아는 차례로 4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보면 이름 안에 레아의 신앙 고백이 다 담겨 있었습니다. 레아는 첫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였으니 르우벤의 뜻은 보라 아들이다.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늘만 보고 살던 레아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셨고 눈물을 닦아주신 것입니다.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자신의 부족, 자신의 외모 전혀 상관하지 않고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레아는 둘째를 낳고 시므온이라 하였으니 시므온은 사무엘과 같은 뜻으로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입니다. 기도로 은혜를 구한 그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아들 레위를 낳았습니다. 레위는 연합한다의 뜻입니다. 은혜를 입은 레아는 나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만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네 번째 아들은 유다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으로 높이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니 은혜 위에 은혜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못난이 내 레아의 배에서 누가 태어났어요? 가문으로의 장자 루벤, 영적 장자 유다, 제사장 가문 레위, 못난이 레아를 통해서 태어났어요. 완벽한 조건을 가진 사람에게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니 되었던 그 레아가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사람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레아가 은혜를 입었어? 하나님의 은혜지. 왜? 기본적으로 레아에게는 해답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지. 결국은 은혜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33년 전에 안산에 와서 교회의 개척을 시작했지만 만 가지로 여러분의 목사는 너무 부족했습니다.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이 울었습니다. 21살 때 3죽음식을 처음 했습니다. 1년이면 소위 열흘 금식, 일주일 금식, 보름 금식을 수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했습니다. 부족해서, 연약해서. 교회를 개척해서도 3주금식, 장기금식을 몇 번 했습니다. 부족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유재명이가 레아였습니다. 교회도 지하실이요, 부족하다 보니 오시는 성도들도 다 레아급이 와요. 당시 모였던 라성시장의 깡패 백광현, 포장마차하는 김점순, 안산의 가장 가난한 동네에 사는 이강미, 구도선 유승구, 당시 정성호, 이덕순. 너무 부족했기에, 자신들 안에 소망이 없기에 저들은 교회를 목숨 이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정성욱, 이덕순 권사님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정성욱 집사님 동명아파트 상가 조그만 곳에서 도장 파고 열쇠 수리하였어요. 그때 우리 정성욱 집사님이 11조 15,000원. 제가 그때 참 착했거든요. 불러서 집사님, 11조 이거 다 갖고 살아도 먹고 살기 힘들겠다. 11조 당분간 하지 말고 그냥 좀 여유 있게 살아. 목사님, 어려울수록 해야지. 그러자 함께 많이 울었습니다. 이덕순 권사님 나랑 함께 신방을 하루에 17집 19집 다녔습니다. 어떤 때는 신방 갔다 오다가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들이 그 어려운 생활을 쭉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가운데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이 돈을 벌어 제일 먼저 한 일이 집을 산 것이 아니라
1억을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그때 안산에 좋은 아파트 5천만 원밖에 안 갈 때입니다. 목사님이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정성욱 이덕순 권사님이 헌금을 얼마나 했을까? 제가 대강 계산을 해보니 성전 건축할 때랑 지금까지 그 못난 일의 아들이 5억 정도 헌금을 했더라고요. 그 못난 이들이, 그 레아들이 교회와 나는 하나가 되어 다 쏟아붓고 살았던 거예요. 이동성전 건축하는데 우리 백광현 장로님 시민시장에서 장사하다 나를 불러요. 목사님 빨리 오소. 와요. 어서. 봉고차를 타고 달려갔더니 가게 앞에 있어요. 두 분이. 와요. 그랬더니 봉투를 내놔요. 뭔데? 그랬더니 팔아 부숴. 뭘로 살려고? 목사님 교회 건축해야 하는데 이까지 가게 앉아 있으니 내가 불안해서 견딜 수 없어. 오늘 누가 와서 묻길래 팔아 뿌리소. 교회가 집사님을 힘들게 하네. 아니, 목사님 얼른 받아. 그 시민시장 바닥에서 집사님 무릎 꿇자. 다른 사람이 보든지 말든지 제가 시민시장 바닥에서 함께 무릎 꿇고 10분을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들을 도와주세요. 교회가 잘나고 대단한 사람 통해서 된 게, 말 잘하는 사람 통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러나 진짜 교회를 축복했고 어느 순간 그 못난이 이강미, 그 못난이 백광현, 이덕순, 정성호 다 교회와 더불어 은혜를 입은 모습이, 그들은 저를 보며 눈물을 흘리고 저는 그들의 삶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부족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사람 앞에서 울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입을 때 아이 하나가 태어나면 거기에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집 한 채가 생기면 거기에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사업장 하나가 생기면 거기에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레아는요, 여러분 어떠세요? 자기 자신에게 자식이 없고 언니에게 자식이 있으면 언니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구해야 하잖아요. 하나님, 언니에게 자식을 주셨는데 왜 저는 없어요? 저도 자식을 주세요. 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나님을 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는 건 은혜요. 하나님을 구하는 건 은혜요.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니 엉뚱한 씨름을 하니, 창세기 30장 1절에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겠노라. 이렇게. 보십시오. 언니에게 자식이 있는데 자기에게 자식이 없다면 자기 문제인데, 잘난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문제로 안 봅니다. 성질을 내며 나에게도 자식을 낳게 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나는 죽어버리겠다. 하나님에게 강청해야 하는데 사람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믿기는 하나님을 믿고 기대는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람을 기대한 적이 없다고. 혹시 누군가를 원망하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처음으로 라헬에게 화를 냅니다. 30장 2절이죠.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까? 드디어 야곱도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얼마나 아름다운가가 아니라 은혜를 은혜로 보기 시작합니다. 자, 나에게 자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구해도 되는데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엉뚱한 머리가 돌아가고 시기하여 엉뚱한 고집이 생깁니다. 자기 시녀 비라를 부릅니다. 내가 언니 미워 죽겠다. 너 우리 신랑 야곱에게 들어가. 내가 너를 통해서라도 자식을 얻어야 되겠다. 당시 시녀는 노예니 거부할 권한이 없죠. 네, 주인님 하고 들어가서 태어난 아들 이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단. 단의 이름의 뜻은 억울함을 푸심입니다. 이게 신앙 고백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한을 풀었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를 때 다나 이러니까 이쁘지. 히브리 그대로 풀어볼까? 억울함을 푸심아 밥 먹어라. 억울함을 푸심아 들어와라. 그런데 이렇게 한 맺힌 삶을 사는 사람이 많아요. 축복을 받고 싶어도 여기에 사명이 담겨 있고 고백이 담겨 있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 잘 살고 싶고 누구보다 좀 한을 풀고 싶고 이대로 죽으면 억울할 것 같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경우. 예수 믿는 이유가 실컷해야 한을 풀기 위해서입니까? 축복을 받고 싶은 이유가 그것입니까? 시녀 비라가 또 한 명을 낳았는데 납달리입니다. 납달리 이름의 뜻은 경쟁함입니다. 드디어 둘을 낳고 4명을 낳은 언니에 비해 한번 할만하다 싶었나 봅니다. 4대2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라이벌 의식. 경쟁하듯.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교회 안에서 경쟁하게 합니다. 누구를 이기게 합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밑바닥이 드러나 버립니다. 참신앙은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은 뭐라고 그래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겨라. 2절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한풀이를 할 때 하나님은 보란듯이 레아에게 또 한 번 은혜를 베푸시니 레아에게 5번째 아들을 주는데 이름이 이사갈입니다. 이름의 뜻은 복되다. 하나님이 나에게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군요. 이제 그만 됐어요 하는데 하나님은 주시는구나. 6번째 아들 스볼론을 낳았어. 스볼론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제 하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안에 나 있고 내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6 아들 전부가 고백입니다. 결단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야곱의 무덤에 누가 합장되었는지 아십니까? 레아입니다. 성경이 인정한 야곱의 아내는 레아였습니다. 하나님이 레아에게 은혜를 입혔고 손을
잡아주신 것입니다. 레아의 처음은 모든 것이 부족이었고 만 가지가 죄악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하나님이 전부였고 하나님이 소망이었습니다. 수없이 자기를 좌절시키는 그 절망의 환경에서 이풍랑이년하여 주님께 가서 머리를 조아립니다. 처음 레아는 은혜 없이 못 사는 레아였고 나중 레아는 은혜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레아였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이유입니다. 감사한 것은 라헬이 달라졌어요. 라헬이 비로소 눈을 열어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잘난 사람이 은혜까지 구하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라헬이 처음으로 자기 배에 임신하여 낳은 아들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요셉입니다. 이름의 뜻은 더해 주신다. 처음으로 자기 자식에게 처음으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에 고백을 담습니다. 하나님이 더해 주셨어. 그 라헬에게 하나님은 또 하나의 아들 베냐민을 줍니다. 감격이죠. 라헬의 이전은 가진 것이 많아 자격이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보며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은혜는 물과 같아서 낮은 곳을 향하여 흐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 은혜를 모를 때는 자기가 자기를 보니 외모의 우월감, 가진 것의 우월감으로 언니를 비하했습니다. 우월감은 자기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라헬이 달라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입힙니다. 인간의 부족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그 부족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게 되면 어느 순간 부족한데 부족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자신의 부족함으로 발목 잡힌 인생을 살지 말자. 부족함을 내가 메우겠다고 자격증 텄다, 돈을 벌어 출세를 해. 우선은 대단해 보이지만 결국은 손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고백을 담아내며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고백하는 삶. 하나님은 부족한 레아를 축복했죠. 그 라헬이 달라져 자기를 내려놓자 요셉을 베냐민을 주시며 축복하신 그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잘나고 싶고 대단하고 싶어요? 그러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를 읽어보십시오.
내가 보는 나 말고 하나님이 보는 나. 그리고 사람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울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고백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가운데 여전히 은혜 베풀기 원하십니다. 레아가 그러했다면, 달라진 라헬이 그러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으로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